선지별인고 10원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을 통하여 평화의 왕에 대해서, 만왕의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화평과 심판에 대해서, 빛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8장과 같이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 왕국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뿐만이 아니라 심판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평화의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귀 타고 올 때 왕이 되시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오시는 걸 보고 실망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의 때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가 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모략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구세주 예수님을 알았는데 심판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죠. 초림의 예수님을 아셨는데 재림의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방법과 재림을 영접하는 방법이 아주 틀리다. 성령의 역사도 이름이 성령의 역사와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복음도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인 말세 복음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결국은 흑암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제3을 하러 왔다는 말도 맞겠지만은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분인 걸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왜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인간들에게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 죄사함을 받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고 약속하셨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게 한다고 약속했죠. 그것이 신약시대와 와갖고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인데 그걸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초림의 예수님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주님이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세의 설명을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여기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함이고 다메섹에 머물러나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그 접경된 하메드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에게 이 말이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까지 쌓았으므로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파도관들을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왕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평화의 왕은 불의한 자를 호화로운 것을 호화로운 것을 이제 용납지 않을 때가 온다. 지금은 신을 섬기지 않고 이방 종교나 우상을 하는 일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왔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만 남은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일으킬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세계를 통치할 때는 이방의 세력들은 다 멸망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말씀 순종자들은 이제는 다 멸망을 해서 새 시대에는 은과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걸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는 시대가 되어서 그냥 무역 대국이 되는 것만 이제는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소용 없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곧 심판 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골라내는 것이 알고 모르는 건데 이때 이방 중에 이방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구약시대 이방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방이지만은 이제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슬림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이방 중에 이방인데 이런 색들을 다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근데 이것도 육적 이스라엘 같은데 지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록 7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 1만 7천 명씩은 어떻게 뽑아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 말 인쳐서 뽑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인간 종말에 말씀 해명을 뜻했는데 이 맞은 10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지도자를 삼을 상속을 받은 자들을 뜻한 것이고 등에 쓰는 큰 무리로 7장들을 얘기한 것은 남은 백성으로 새 축복을 누릴 것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이제 악인과 또 세상에 물질이 많은 호화로운 자들이 멸망하고 새 시대가 이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5절에서 8절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르는 그 소명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는 임금이 그치는 것이며 아스글론은 검이 없을 것이며 아스는 잡족이 구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경화를 끊고 그에서 피를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엘고르는 여부스랑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교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이라. 완전한 평화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완전한 평화다 이 말이죠. 평화는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 유문의 공산당 세력은 악의 세력인데 이런 세력들이 다 이제 망하게 되고 이런 이방 종교나 또 우상적인 종교를 가진 자들이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없이 할 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한 자를 복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복발자가 또 나오게 되고 정한 때가 되면 악인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는 완전히 원수력을 완전히 없애는 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마귀의 속한자들은 다 멸하는 건데 마귀의 앞잡이가 누구냐? 이 시대 유물론 공산당 무신론의 유물론 공산당 세력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공산당 세력으로 좌파들에게 지금 많은 것이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인데 그들이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심판 때가 가까운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평화가 오는 것은 뭐부터 시작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 왕이 내게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며 권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완전한 평화의 지도자는 아주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의 두 가지 방법으로 오시겠는데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초림의 예수님은 낙이 따고 오신다. 재림의 예수님은 뭐 따고 오시나요? 병마 따고 오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모습이지만은 병마 타고 올 때는 모든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 때가 원수를 다 갚으러 올라올 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얼마나 호산나 호산나 많은 소리를 들렸습니까? 근데 며칠 후에 예수님 시대에 못 박혀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이 되었죠. 이 시대도 제레미야가 올 때 제레미야를 알지 못하면 완악하고 강팍하게 돼서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의 변론의 경을 듣지 못하므로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평화왕을 보여준 것인데 제레미야 때는 만행 왕으로 오실 때가 또 있다는 사실이 스가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 나라가 세상을 자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줄을 알고만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속건전을 들어가시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하러 이루어오실 것이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닌 걸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성전에 손 십자가에 찢어진 것은 선민의 관계가
끊쳤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어려움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 베들레헴에서 마을에 탄생하셔서 또 나사렛 동네에 또 복수 생활을 거쳐서 또 이제는 그 겸손한 하늘을 타고 와서 시몬 포카들 오신 길까지 그 예수님이 가시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성령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죄를 법을 저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또 AD 70년에 로마장 티두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새로 복구된 것이 1948년 5월 14일 그 공격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뭘 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사명이 옮긴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진리를 영접하는 사명은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인 한국인데 그 1948년 8월 15일 날 이스라엘 건국 3개월 후에 건국이 됐죠. 이때 사명이 옮겨온 것이다. 이래서 이것은 진리를 영접하게 하는 역사는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인 한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법으로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저거 별승천하여 남는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이 하는 경륜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니까 흑암에 잠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그런 일을 당하셔도 불평 한마디 없이 우리에게 완전한 개조 변화생활 역사로 변화승천한 몸을 해주기만 하심으로 모든 기꺼이 불평 없이 다 받으셨죠. 그 공로로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을 통해 이기게 되면 변화승천한 몸이 되고 뱀은 이제 변화승천하여 용이 되었는데 용은 부정행으로 가는 시대가 오는 것이 심판때다. 그래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러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건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흔드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다시 만왕의 왕이 오실 때 다시 그런 일이 있다고 기록 7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죠. 이거는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으로 진짜 치매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속한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이제는 예수를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 지금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덕꾼들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화평하지 않을 것이요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래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건 말이 뭘 뜻하느냐? 앞으로 평화의 시대가 오는 데는 모든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이 통일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라만 잘 사는 그러한 종족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언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때는 모든 세상이 이제 통일되는 역사로 나타나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바로 천연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뺏기던 에덴 동산을 찾아주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우에는 역사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인간 70의 생각으로 자기네를 판단만 갖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여졌을 때 아주 가증한 것을 먹으러 가니까 절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깨끗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속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옮기는 걸 깨달아서 이방인 고난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시작되었죠. 이것은 구원의 섭리가 서민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옮겨가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 확장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믿고 중생받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이제 이방인에게도 마지막 사랑의 필요를 경고를 전해갈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한 일의 전선자문에
완전 변론의 역사로 최종 변론을 경고를 하고 그 변론대로 순종하면 알곡이 돼서 세세 축을 누리고 그걸 순종치 않으면 뜻도 멸망해서 유대인처럼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섭리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잘 깨달아야 이 성경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방의 화평 전환 때 바로 은혜 시대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는 심판주의 역사가 있을 것을 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스가랴 9장 13절에 나오죠.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 물없는 구덩에서 놓았나니 소망의 포인트 같았던 자들아 너는 보장으로 들어갈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이로 당신아를 삼고 에브라임을 먹이는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레 자식을 치게 하며 또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참 놀라운 얘기인데 이걸 잘 깨닫기가 어렵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병 맞다고 오신다고 그랬죠. 명을 받고 뭘 갖고 오신다 했습니까? 활을 갖고 온다 그랬죠. 이 활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설명하죠. 유다로 내가 당진화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부패한 반기독교 세력들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로 하늘의 백마탄 군대, 하늘 군대로 여의 군대로 키우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인간 20만 4천 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의 기독교는 백마탄 자가 이기려고 하다는 그 말 때문에 그걸 적그리스로 풀고 있거든요. 대부분 목사들이 풀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뭘 이겼나요?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없습니까? 정말 선생님이 꽉 찬 세상이 됐죠. 그 마귀를 이기는 것은 언제 이기나요? 그건 아마겟돈 때 최종 이기게 되거든요. 아마겟돈 때 최종 그 이기는 용사들이 바로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이들 당진화를 삼는 자들이다. 근데 이것은 보호자비 7명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입맞은 편성도,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만 그 역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10만 4점이 다 쳤다고 난리치는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많죠. 그는 맞지가 않는 얘기죠. 이런 일이 실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전선점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당진화를 삼아서 헬레아 자식을 치게 한다. 그래서 반기독교 세력을 심판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기록 19장 10절에 21절에 보시면 그건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인데 그때 말씀의 칼로 다 멸망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기독교에서 못 깨달으니까 지금 어둠에 속해서 때를 분별치 못하고 죄를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세계 통일의 평안으로 오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예레미야 50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활쏘는 자를 바벨론에 수립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야. 그 사람을 진을 치고 쳐서 패는 자 얻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갖고 행한 대로 그에게 향하라. 그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여호와를 향해 금언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속화되고 복받은 세상에 활쏘는 자를 모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맞은 실현 사참을 일으켜서 자들이 병같은 자가 돼서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세마포를 입고 병같은 자를 따른다 그랬죠. 많은 왕이 예수님이 시장강림할 때 병같은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긴 자는 이제는 왕이 되는 편성처럼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 제레미야의 역사를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영접하지 못하는 흑암의 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다 복구되는 때가 바로 전선자문에 기록 7장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와 인치는 역사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이제는 지상에 완전 평화거리로서 이제는 세계 통일의 신앙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인 것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참된 기독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그랬죠. 이 시대는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나온 백성으로 순종한 자를 천년왕국의 복된 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고 난다면 무궁색에서 생애가 새 땅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같지 않은 경륜인데 이것도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니까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는 무궁색에 생애가 새 땅이 없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도 혼선된 것이고 이것도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급속도로 우리의 시대는 천천히 잠잠히 복음을 전했지만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내용이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유에 나타나서 그들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변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유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불맷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질그의 bre기를 술 취한 자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없고 병든 재단 고창도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를 번개같이 쏘아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게 신약으로 보면 누가 됩니까? 심판 예수님이 되죠. 그 심판 예수님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낸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의의 병거가 된 2만 4천 명이 결국은 아마겟돈 때 지금 승리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인간 중에는 극비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때가 급해서 여기에 보면 나팔을 불며 남방 해변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고 그랬죠. 3,3년 만에 알고를 모르는 역사라고 53년 만에는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짐승의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에서 대제사장 때 기록을 갖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7일 역사는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금년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참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때가 다 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곧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급속도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만희 14점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해결치 않은 자들을 이제 혼란장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수정 통치 기간인 신생년을 바뀌는 시간이 또 곧 3년 만이 곧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의 전환기가 지금 보면 약 2027년 정도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이렇게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 때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대로 깨달아야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죽을 사람이 많으니까 뭐래요?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랬죠. 들포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들포도 기독교는 극상품 포도를 심은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속해 대해서 세상에 땅에 소망을 두고 천년만년 땅에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들포도 기독교인들 이런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하더라도 이 시대는 예수 예언의 말씀 읽고도 곧겨서 원죄자 가운데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도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는 게 지금 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는 모를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리 바로 누구냐? 바로 인반인 4,000명인데 그 자들은 궁창에 뭐가 같이요? 여기 보면 별용을 폭석같이 빛난다 이랬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권하시리니 그들이 별용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을 황건하며 저는 세포도로 그라리로다. 이게 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이제 포도주에 완산하실 때 새 언약을 세웠다 그랬죠. 그걸 갖고 이제 자기들이 세우는 것이 천년왕국처럼 생각해서 영원한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22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보호전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천년국을 건설한다. 이 말입니다. 천년국을 건설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인데 그 천년국을 건설하는 종들은 여기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보석같이 아주 여호와 땅에 빛나리라 했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새 시대의 지도자를 삼는 왕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업을 상속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종사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양자형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받아들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이제 의롭게 했다가 성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바로 편성천하여 죄를 용접하는 자들이고 이 자들이 죄를 이기는 자가 돼서 세상에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왕권이 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보면 그 왕을 가지고 무궁세까지 간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세세 왕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중의 별같이 빛나는 일이고 여기서는 보석같이 빛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완전한 새 시대니까 이제는 눈물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그러한 고통과 사명 없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 천일왕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 9장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처럼 어둠에 지금 속한 자가 되는데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재림의 줄을 잘 알지 못하고 재림의 줄의 심판의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또다시 흑암에 빠진 세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업법 준비를 해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연속의 수를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만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이언서의 내용이다. 계시록의 또 결론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잘하면 이런 그런 자들은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공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입맞은 10만 4천 명이 세세의 왕권의 축을 받게 돼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동시에 죄를 없이 하는 또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주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화병을 전할 때는 은혜 시대고 환란 시대는 싸울 때가 와서 악의 세력과 마귀가 싸우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마귀 세력은 무슨 유물론의 공산당적인 마귀 세력인데 거기에 속한 음대 정권과 교권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그걸 잘 분별해야만 심승의 안 받는 세상이 된다.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는 심판하고 새 시대는 시장 평화왕국이 와서 예수님 만의 왕으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보자마다서 온 것만으로 끝을 맞는 것이 아니고 21세기에 새로운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까지 해서 원죄자 함대를 받고 영원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위해서 예전 동안 회복시킨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다. 이 시대에 사랑의 왕족, 은혜의 왕족, 구원의 왕족인 첫대비만을 듣고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